제가 82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배 만드는 거, 조선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배 만드는 건 전부 다 군함이기 때문에 전부 군사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실에다가 US Citizen Only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배에 대한 과목은 미국에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그 이모님께서 그 소니 15인치 그 TV를 유학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 당시뿐 아니라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 TV 하면 소니였어요. 소니 아성을 무너뜨릴 그런 회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소니, 대나소닉, 뭐 히타치 그런 일본 제품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TV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 각종 가전제품에서 LG 아니면 삼성 제품을 최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과거에 올렸던 어떤 업적이나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뒤로 처질 뿐 아니라 심지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팬데믹 기간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데 목회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에 대처할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사역은 그들이 독창적으로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 질문을 보면 뭐가 전제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몸이 불구이거나 뭐 실패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저 사람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되죠. 판단은 오직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처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쉽게 화가 나고 이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이나 혹은 식구의 오래된 질병을 케어하다 보니까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약해지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기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치유 사건은 그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줄라비스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봤어요. 자,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 히브리 사람들의 제9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그들은 해가 뜰 때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9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내려오던 습관,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전적으로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좋은 관습들은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초라한 거린 하나를 메고 와서 그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 앞에다가 내려놨어요. 자,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문을 나가면 밑으로 쫙 기드론 골짜기, 거기서 쭉 올라가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자, 누가는 이 거린을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는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걸어다닌 적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자, 근데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장애자는 뭐예요? 부정환자죠. 부정환자니까 성전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 그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 문 앞에 와서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몰려가지만 아름답게 장식이 된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 성전 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죠. 그러나 그저 종교 행사로 반복될 뿐이지 사람들의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자, 본인, 소경, 안진뱅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할 것이라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저기 거지 또 오늘도 앉아있네. 그 정도였어요. 그들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면 내가 오늘 착한 일 했어. 하나님 이걸 기억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전 문 앞이야말로 그야말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명당 자리였어요. 거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경험이 많은 거린들은 구걸을 할 때 그 사람만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내게 돈을 많이 주나 안 주나 그거를 착 알 수 있는 아주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거린도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그냥 번역은 그냥 구걸했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헬라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 그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거예요. 그냥 한 푼 줍시오. 가만히 주나 안 주나 그런 게 아니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끈질기게 구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그에게서 자기에게 뭔가 좀 그들에게서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처음 그 성전 그 미문 쪽을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도 수없이 지나갔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 길을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베드로도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쳐다봤겠어요. 주목했어요. 주목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인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봤다는 거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베드로는 그동안 그 앞을 지나갔던, 그 거지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손을 벌리는 그 거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지금 거리는 뭘 요구해요? 돈. 한 푼 줍시오.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외치죠? 우리를 보라. 그 명령형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십자가 진다. 그게 과거 명령이에요. 과거 명령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이거죠. 언제 우리가 우리 부인해야 되나?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한가해지면 십자가 져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 십자가 져.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현재 명령.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를 보라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보라. 지금 베드로가 외친 거죠. 자, 이 장애인은 나한테 좀 하나 뭐 주나? 그 기대하면서 사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사도들과 그 장애인의 시선이 꽝 하고 마주치는 순간이죠. 자,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이 장애인인지라 사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선을 마주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한 푼 얻을 것을 기대하던 그 거리인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까지만 들으면 뭐예요? 당연히 실망하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보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는 제자들인지라 그들의 수중에 돈이 뭐 있을 리가 별로 없죠. 그리고 사실 그 거리인에게 동전 한 입 준다 한들 그날 써버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구걸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돈보다 더 귀한 선물, 영원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거지의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켰어요. 그 7절에 그 일으키니라는 동사,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중병자를 치유하실 때 일어나라 한 것과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 이후에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 일어나라, 걸어라, 이거는 현재 민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걸으라.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계속해서 걸으라. 그 말은 뭘 전제로 하죠? 너는 이제 온전히 낫다. 온전한 치유를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거리인의 치유 사건을 그가 이런 전문적인 안목으로 자세히 관찰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의 말이 딱 떨어지니까 이 거리는 갑자기 자기의 발과 발목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는 나면서부터 서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발을 이렇게 내딛어 봤어요. 괜찮았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걸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장애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40여 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걷기는커녕 일어선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 옮기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같았어요.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린의 삶에 지금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야말로 그 난생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그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네? 하다 보니까 이제 내친 김에 뭐 하죠? 뛰었어요. 성전 마당을 껑충껑충 뛰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프레이즈 갓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미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별로 없던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잎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갈급함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됐어요. 온전한 치유는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 아울러 포함되죠. 그는 몸으로 내가 이제 걸을 수 있네, 뛸 수 있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젠 성전에 꿈에 그리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혼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자, 솔로몬은 그 성전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니까, 저 친구 누구지? 아마 그들 중에는 그에게 돈을 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더 이상 그 미문에 앉아있지 않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뭐예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저 성전 저 안쪽에는 여전히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처받고 영적으로 소용된 자들에게 아무런 치유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더니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생기고 기뻐할 이유가 없던 자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 저 안진뱅이 된 거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던 그가 자기들 눈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깨끗이 나은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놀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들었다. 그 말이 문법적으로는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나도 하면서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지금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자, 베드로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게 그의 아주 최우선순위죠. 지금 졸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어요. 지금 안진뱅이가 이게 치유된 거,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건 분명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럼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 그걸 바로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평소에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은 무슨 교회 조직이 뛰어나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 힘 있게 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므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날도 왜 올라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 오늘은 뭐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나 해볼까? 어쩌다 간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 시간 되니까 그들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갈새. 그 올라갈새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과거 습관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시간만 되면 기도 시간이네.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경건하게 주님과의 그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거지 오늘도 저 앞에 앉아 있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딱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 첫 번째는 평소에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평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걸으면서 뛰는 사건, 이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 예언이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Jesus said so.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 요한은 그 거린을 도울 만한 그런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섬긴 거죠. 하나님이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어떤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회복된 그 거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경건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냥 툴에, 도구에 불과하다 말하는,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언제나 누구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세례자 요한도 나는 쇠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흥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와 400년 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 구름대같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들었으나 그는 누구 가리켰어요? 예수님 말을 가리켰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했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을,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말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여준 사랑, 또 그분의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과 능력을 베풀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납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행했나? 평소에 주님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120명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일제히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 뛰쳐나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거린이 회복된 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왜 몰려들었어요?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 앉은 애가 일어났지? 신기해서 그냥 놀란 거죠. 그들은 그 뒤에 누가 역사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강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볼 뿐, 만땅이 만나야 될 뿐 그분을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행한 성도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자요.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참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는 사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던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던 자였어요. 그러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아마 주님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줄라비스타 한인교회가 바로 복음만을 선포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런 다이나믹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쳐야 할 말입니다.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앉은 뱅에서 걷는 자로, 걷는 자에서 뛰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 문제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고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직업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줄라비스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생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늘 붙들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린을 향해 시선을 멈추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금과 은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그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사귐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줄라비스타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 모두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